이로함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중심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새 영이 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 역사가 교회도 세워지고 초대교회도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꼭 우리가 갖추어져야 할, 강구해야 할, 사모해야 할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이렇게 잠깐 눈을 붙였어요. 사회를 보려고 하면 한 30-4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쭉 이렇게 붙여서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내 자면서도 콧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내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치면서 깨보니까 20분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옆구리 치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는 옆구리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역사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쳤거든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줬던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많은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많이 봤었고, 또 하나님께 형상으로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2023년 지금 1월달 마지막 주일의 이 자리에까지 주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힘이 들면은 딴 생각이 들잖아요. 가장 떠오른 게 뭐예요? 가장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갖춰야 할 것 가진 가운데 하나 뽑으라 하면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로 인해서 온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질병입니다. 질병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암의 말기라고 판정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그러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겁니다. 밥맛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암이 그 의사의 판정이 오진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사라질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삶에 한치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죄와 사망에 벗어 죽을 수밖에 없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는 저와 여러분이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마다 있을 때마다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마음의 근심걱정들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스겔은 주의 성령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후에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손들이 옳은 소견대로 자기 각자의 가기를 갖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바베탈 사건이 대표적인 그 예를 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한 예를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백성을 또 하나님께 만드시고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120년 동안 그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은 말씀의 언약을 줬는데, 너는 리보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노아는 어기지 않고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주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지목한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친척 집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내가 정해진 땅으로 가라고 말씀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믿음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천대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것을, 강대한 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05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고 그 이삭을 통하여 맹세했고 그의 아들은 야곱을 손자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시편 105편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이제나 저제나 천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권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에게는 좋은 길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파란만장한 우열곡적할 때 몸부림치는 고통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에스겔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윗나라 옆나라에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스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 제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강들이 나라가 있어서 틈만 있으면 그 나라끼리 싸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중간에 끼어서 속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인해서 오는 결과가 포로가 되어 젊은이로부터 모든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팠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었을까요? 에스겔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책앞에 이건 덮어놓고요. 에스겔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했는데요. 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외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시면 시편 37편에 보시면 137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는 시온을 향하여 울고 있었다라고 돼요. 시편 137편 1절에 그는 시온을 향하여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아마 강이 그때 바벨 제국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셨던 거. 여러분 포로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주로 일한 일들은 건설업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그발 강가에서 무슨 대대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힘겨워 이제 아마 쉬는 시간 틈을 타서 아마 신임사가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옛날에 예루살렘성에서 예배했던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했던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임했던 겁니다. 왜 임했을까요? 근데 언제 임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후 몇 년에요? 5년에. 그러니까 잡힌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이 왜 그걸 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일방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로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삶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계시적인 내용들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임해서 역사해 주셨는데요. 이 주신 말씀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래서 잡혀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세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1장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막렬히 여겨 멀리 멀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선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인 믿음의 조상인 그의 선조를 따르지 않고 오른손길 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들이 섬기지 않고 외면하고 각자의 자기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었고요, 조금 후에 에레미야까지 보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도 뿌리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진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진실한 얘기한다고 얘기해가지고요. 그렇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졌습니다.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 모른 채 저버렸던 최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을 알기 때문에 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분명하게 또 타락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오늘 시간에 저는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른 척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 사람들 채찍하는 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다 있고 남부 부모가 자식들을 때린 거 보셨어요? 안 때리거든요. 내 부모가 내 자식만 때리지 남의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임했던 역사가 보시게 되면 이제 에스겔 36장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36장의 본문인데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한 5년 후에 에스겔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냐, 이제 36장부터는 바뀌어요. 내용이 34장부터는 바뀌어요. 어떤 내용이요? 심판했던 내용이 이제는 소망과 구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 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어루만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내가 인생에 채찍질 맞고 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나님 천부여 의지옵소서라고 손 들고 오시면 하나님이 매를 덜 때리세요. 근데 끝까지 목이 굳은 사람 굳으면은요 국회에서 가지고 교만하고 있으면 하나님 더 채찍질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한번 가보세요. 36장 한번 가보십시오. 36장 본문을 가십시오.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면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됩니다. 36장에서 보시면 16절을 한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7,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느니라.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여러 날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이런 포로로 잡혀간 뭘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겠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그는 목이 굳었다라고 됐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목이 굳었냐면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교만에 젖어 있었고 타락에 젖어 있고 더럽혀진 대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가겠다. 근데 참 그렇죠. 포로가 잡힌 지 얼마 안 되는데 고국 땅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은 습관들이 패역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을 소개를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가면은 1장 4절에 가게 되면 에스겔 1장 4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목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세요.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런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내 강팍한 마음들은 녹아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생각이 바뀌게 되어요. 그렇게 강심장했던 사람들도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 먼저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줍니다. 오늘 24절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는 우리 육신의 몸은 자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삶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모실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혹 내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양심을 줘요.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성령이 없는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앞서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연단 가운데, 그래서 욥은 그 연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욥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무새는 얼마큼 많이 때리냐에 따라서 새가 강합니다. 새는 불로, 그래서 여러분 포항제철 혹시 가보셨습니까? 포항제철에 가게 되면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새를 달구는데요, 엄청난 높은 온도와 더 그 뜨겁게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새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장간 하게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대장간이 없지만 옛날엔 대장간 있잖아요. 농기구를 쓸 때는 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간이 기구를 할 때 불로 넣었다가 또 물로 집어넣었다가 또 때렸다가 물로 집었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단련하다 싶으면 그게 정품이 되어서 판매를 하는 것처럼, 그런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바사 왕을 통하여서 5년이잖아요. 앞으로 65년 후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힌 지 5년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약속이 6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의해서 역대하 마지막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이후에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떼더라도 때로는 피할 길도 주세요. 때로는 참 그 길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혹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징계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 이 징계가 얼마만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징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육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면 주님이 죽어야만이 저 죄인 영혼들이 구원하여야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혹 갑작스럽게 나에게 질병이 오는 거 있다라고 그러면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렇게 신앙생활 갑작스럽게 오는 질병은 왜 왔을까를 한번 내일 신앙에 한번 되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시면 심판하였던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람이라.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게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너희가 스스로에 더럽혔고 거룩하게 살지 않은 용고인으로 있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빠른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싶으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은 그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도 1장 15절에도 그랬고요. 레위기 11장 40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것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간단히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거룩은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연수를 무시 못하더라고요.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하다 보면 그 신앙의 연수가 어떤 때 나타나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울 때,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안 했던 것들이 이 모습을 내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교육자잖아요. 저희들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아닌데 가장 힘들었던 그게요. 그냥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기 성남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성남에서 사역 갔을 때 제가 학생회를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구도 같이 겸해서 같이 했었는데 저는 왜 목사님이 나를 청빙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서 학생 사역을 청빙안 보고 제가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하게 됐습니다. 출근해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참 말하기도 부끄럽다라 할 만큼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 학생들은 예배 인원들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가서 알았지만 예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딱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 정시 한 5분 남겨놓으니까 한 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끝나게 보니까 전체 보니까 한 1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땡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지하 주차장에 그 반을 막 칸막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예배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발을 꼬고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왜 이러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예배 방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원도 많이 안 해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신앙으로 잘 지도하고 또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 재논이 그 재적 인원 2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출석 인원은 7명이 정시로 출석 인원이고 그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며 올 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그냥 정식으로 오는 아이들은 교회에 그 출석하는 부모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행사도 막 치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성남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중동과 성남동하고 차이가 달라요. 성남동은 좀 그래도 부유층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중동이라는 지역에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은행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가난한 동네예요. 이 동네. 이 아이 쪽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케어를 하고 예배 시간도 바꿔놓고 순서에 의해서 움직였고 예배기를 완전 탈바꿈 다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근데 담임 목사님 관심도 없었어요. 학생들 뭐 그냥 교회 출석은 한 200명 출석해요. 성인이. 이제 거기 부모 자녀이 있어서 그러는데 참이들에게 담임 목사님과 생각이 마인드가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하나는 대로 하라니까 했는데 또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7층적으로 건물을 지어졌는데 저는 이제 사택을 제공받아서 4층에서 사택을 자랐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시간이 길어서 또 오래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출석일은 50명까지 출석을 해놓고 왔습니다. 재적은 100명은 넘고요. 그리고 내 사택에서 중동으로 전세방을 다시 옮기고 내가 살았던 거기에 뜯어서 아예 학생 예배실로 바꿔버렸어요. 그쪽으로 제가요. 그러고 나선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얘기하자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도 중에 일주일 만에 사역지가 바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일산 고양동에 그 하나님 계시를 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목사님에게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도했는데 꿈을 보였는데 내가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이 시골 동네 같은데 도시야. 시골 동네 같은데 도시인데 위에는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왼쪽 산이고 뒤에는 허벌판이야. 근데 가는데 한가운데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그 마을이 조목조목 붙어있고 내가 갈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들판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게요. 제가 고양동이라는 동네예요. 열심히 고양시 고양동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면 백제라는 동네 아세요? 백제 화장터. 거기에 조금만 올라가면 고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용밀이 아시죠? 그 고양동으로 걸쳐서 가요. 용밀이 공동묘지가. 그 동네야. 그 동네 보시면은 딱 들어보면 뒤에 벌판이에요. 양쪽 산이 다 산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교회가 한 건물 지어져가지고 규모가 있는 교회가 하나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역한 자리 교회가 계곡이든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도 한 200명 출석해요. 거기서 제가 학생 사역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성령을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넣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선지자에게 애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영을 강구하고 살으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뻔한 길이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영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편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기에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25절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긴 하되 거룩하게 이제 살라. 그러면서 정결하게 살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마지막 절은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행동이 또 바뀌어지면 습관까지 바뀌게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버릇 개줄가라는 속담말이 있습니다. 재버릇 개줄가라는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젖어버린 나쁜 버릇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터놓고 추한 악습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부어달라고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를 살 수가 있고, 또 어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었고 변함이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뻣뻣하고 믿음이 굳게 져져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24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을 25절에서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26절과 27절은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27절은 내 속에 두어 너희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에게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가 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는 늘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주의 성령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런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추구하고 살게 되면은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내 안에는 현재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불안, 초조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지배 속에서는 우리는 만약 결국은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한 거기도 있고요. 그러나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질병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바뀌어져요. 마음이, 생각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령을 내가 너희 속에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크발강께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시온을 향하여 크발강께서 울고 있을까요? 에스겔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고향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향하여 하나님께 고향을 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삶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의 고위 관리직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포로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오십니다.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은 시므온이 여호와의 성령의 1호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고, 그 임함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알게 됐고 아기 예수께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럼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깐 아까 내 학생 사역할 때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을 성령 인도하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이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왜 충만하게 임하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악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중권세자들의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쓰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 충만하게 보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어떤 차이인지 아니까, 제가 있는 것은 어둠이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그 인도함이 없으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배해 있을지라도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영도 힘을 얻고 감정도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피곤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열조의 준 땅에 너희에게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넌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29절 28절 30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다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계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결실을 보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쭉 이 마지막 끝날 부분까지 성령의 역사를 대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사방의 광채를 모양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울음소리로 여호와의 영의 감동도 주시고 14절에서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8장 2절 3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 사람에 나타나겠는데 앞서서 말씀했듯이 성령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10장 2절부터 3절 쭉 보면 3일 금식은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임하여서 그는 힘이 빠져 입신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0장과 10절 12절 보면 비몽간에 사몽간에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려주는데요. 고넬료 가운데 오후 3시에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뭐냐,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아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 구제를 내가 들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구제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동굴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이 흰옷 입은 눈같이 흰건을 그린 것을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사람같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거기에 환상을 또 보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 6절 보면 정말 그 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게 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왜 부어달라는 이유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서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구약에는 대부분 성령이 임하는 역사일 때 일방적으로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임한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많이 아깝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 경험도 알겠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인물에 있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현 세대 17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에슬레가 그 집회 때마다 늘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739년 1월 4일 날 성령의 권능이 천중들 앞에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말씀 도중에 한 여인이 쓰러지면서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그가 한마디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됐고요. 1762년 리벨리에서 설교 듣다가 주를 영접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열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미래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72년 뉴캐슬에서 악능력은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제임스 완스 씨가 있다면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그 악령을 듣던 맥슬런더가 갑작스럽게 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784년 홀푸드에서 기도하기 도중에 여러 사람들이 울부짖고 많은 사람이 쓰러지면서 회개의 영이 부어졌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람들 어떤 일이 입시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 은사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 개인의 덕을 세우려면 방언은 아는 통역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더 성숙하려면 방언이 받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도 요구하는 건 방언의 통역입니다. 방언을 통역되면 개인의 덕을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교회 덕을 세우려면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 또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어느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아야지, 성숙하지 않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박태선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박태선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남대문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타락해서 신앙천을 건설했잖아요. 결국은 지옥으로 갔고, 그 영혼들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 시민들의 돈을 갈취해서 재산을 다 갈취했잖아요. 그래서 독서에 가면 그 신앙청 본고지가 거기 있거든요. 지금도 신앙청 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그거 사주시면 안 돼요. 그거 악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생긴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신앙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긴가 보지,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 박태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각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대 와서 조나단 웨드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자인 지도자인 신학자이고 문학가이고 철학자인 그에게도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쓰러진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임함으로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그 전념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로 전념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악산도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가 많았고요. 기도원 한 자리는 정말 한때는 기도원이 부흥할 때 있었습니다. 큰 기도원이든 작은 기도는 하달 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예면하고 가버렸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에게 예언했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도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채찍질에서 바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나단 웨드워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소리, 그런 모든 소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끼친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급성장 이루게 됐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보세요. 우리 선교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순교피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사모함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이제 너는 포로를 줬지만 그러나 너는 정결함을 유지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서, 정결하게 살게 해서 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너희 땅으로 오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28장 29절에 내가 육신의 양식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께 채워주듯이 배불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내 영혼의 줄인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한 자에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기도 좀 놓고 주여 삼창과 동성을 기도합니다.